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병든 분들이 있으면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오늘 밤 다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꿈을 꾸고 결혼해서 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서 이제 병명을 알아보니까 혈루병이라는 그런 병이에요.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 혈루병이라는 병이 병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몸에서 피가 흐르면 그것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 부정한 사람이 이제 만진 것, 제가 어떤 혈루병이 있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이걸 만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르고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병 때문에 이제 가족과 격리된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어떤 소외감을 당한다든가 어떤 혼자서 떨어져 있으든 이런 것은 너무나 크나큰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소록도 같은 데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실력이 있고 잘 고친다면 그 의사를, 또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의사를 계속해서 수소문해 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고 좋은 약을 먹어도 몸에 이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져 가고 가지고 있던 재물마저도 다 이제는 그것을 이제 소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좀 병이 있어도 그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면 희망이 생기는데 재물도 다 없어지고 허비하고, 그리고 몸은 더 나빠지고 병은 악화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 사람이 겪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또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절망 속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중풍병자를 쓰러져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병든 사람은 치유를, 악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눌려있던 사람들은 해방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절망 속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던 이 여인은 그 속에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의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수소문하며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병은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허약해질 대로 온 몸에서 피가 흐르니까 허약해지고 그동안 먹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여인이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병약한 여인의 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혈루병은 나으리라. 정말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에워싸있는 예수님, 그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또 헤집고 또 헤집고 한 발 한 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가다가 피골이 상접한 이 여인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드디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몸에 그 능력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자신의 병이 그날 혈루병의 근원까지도 고침받은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년 동안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가운데서 절망과 자포자기한 가운데서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보냈던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능력으로 그 질병의 근원까지도 고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아셨냐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날아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가지고 막 밀리고 밀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럽니까? 선생님을. 아니다. 내 몸을 누가 만졌어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다 날리고 그 유명하다는 의사들 찾아가고 좋다는 약을 먹고 해서도 고침받지 못해서 절망 속에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능력이 내 몸에 전달되면서 나의 모든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때요? 이 여인처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리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절망과 고통, 낙심과 괴로움과 자포자기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때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한숨과 탄식이 찬송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병약함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날 동안 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 때문에 이제는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절망 속에서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우리가 위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위기란 말은 위험할, 딱해서 그런데 또 위험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위기는. 여러분, 이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서 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병약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소문. 마가복음 거기 보면은 5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의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뭐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쳤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도 쫓아냈다. 예수님은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아멘. 여러분 어때요?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꿈의 교회 가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겨,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꿈의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꿈의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성령 받았대.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안수 받으면 병도 고침을 받은대.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태문이 열리고 아이가 생긴대.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좋은 소문이 나야죠. 아무리 어디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네, 꿈의 교회 가니까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의사로는 안 돼. 돈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돼. 별별 걸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을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굿뉴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것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된 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병 고침받은 사람, 먼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소문을 남겨요. 이 전해주는 소문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포 땅에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포에 불치병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만병의 치료자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떤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으로도 그 사함받지 못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어디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께,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이런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절망과 고통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지 못하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그걸 구원받을 수도 없고 치유받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더니, 누군가 전하는 소문을 듣고, 이게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아무리 죄인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만병의 치료자 대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해답을 가지고 계신 걸 믿습니까? 모든 병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너를 파멸해서 구속하셨다고 하네.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친 여인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언제 이런 놀라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그런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어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멘. 네, 다시 한번 거기 27절 보여주세요. 네,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이거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이제 예수께로 가까이 이런 말씀이, 소문을 듣고 어디에 무리 가운데 끼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장애물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병약합니다. 첫째, 자기 힘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런 거 하려면은 꼭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이 핍박이기도 하고 어떤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그 어떤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돼? 그냥 중간에 뒤돌아가고 포기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지 못해.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가버나움에 보니까 예수님 방 안에 계신데 마당에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때? 그 침상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다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치유도 받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면 어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조그만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좀 안 되면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응답도 받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축복을 못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 장애물을 정복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배로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오늘날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아 나오자마자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여기 죽게 하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 밑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이런 뭐가 종살이 할 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자. 얼마나 어리석으니.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축복을 받기 위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을 하면서 그릇을 만들어.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먼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먼저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런 배우게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올 때 그냥 그런 거 없이 모든 게 빨리 주어지길 원해. 근데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꾸는 땅.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버티고 있잖아요. 이 여리고를 보고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이 철옹성을 어떻게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는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복음을 들 예수 앞에 나올 때, 세 번째 여러분 어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자야,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어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가서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병고침을 받으리라. 뭘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만지고 계속했어. 아무런 역사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가끔 그런 비유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것이 없이 어디에나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온 우주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떤 곳에 나타나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엄청난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와도 우리가 고압 여기 전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몇만 볼트.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불은 켜지지 않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고 흐르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곳에는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안에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는데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났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핍이 뭐냐? 믿음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려요.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 다 뭐든지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뭐를 더해달라고요?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사는 것 같아도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인생도 멋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그런 파도가 큰 이런 시련이 와도, 파도가 와도 믿음이 큰 사람은 어때요? 큰 파도가 작게 보인다고.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작은 것도 어떻게 내가 난 감당 못해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큰 정말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내 인생에 시련이 몰려와도 끄떡 또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고난도 시련도 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큰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이제 소문을 듣고, 겨우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이 신앙생활 뭐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해서 믿음이 좀 성장했을 건데, 이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 듣고 가진 믿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기로 옮겨지면 옮겨질 것, 이 뽕나무더러 뽑혀 저 바다에 심기라면 심겨질 것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냐면 볼펜 10만 화예요. 그렇게 적어. 근데 그렇게 적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좀 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우리가 어느 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냐? 소문을,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게 얼마나 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병으로 수년 동안 고생했는데 교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니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는데 고침받았다고.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랬대. 귀가 확 열리고 눈이 뜨이는 막 그런 엄청난 그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소문 들어도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교회 맨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역사가 나요.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많이 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부딪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의 앞에 나왔을 만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여러분이 믿으면은 반드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고침받을 걸 믿어요. 나는 예수님께 그런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내 병을 고친다는 걸 믿어요. 이러고만 있으면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가서 어떻게 돼요? 행하고 믿음으로 터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이 터치가 이루어질, 자, 믿음으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안수를 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음으로 봉사할 때 상급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주여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소용이 없죠. 믿어야 되죠. 그러나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주님 구원받는 것은 그냥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상급은 어때요?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 걸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봉사하란 말 안 해도 해요. 헌신하란 말 안 해도 해. 왜? 아니 내가 여기서 이 보이는 건 잠깐이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이 얼마나 큰데 그건 영원한 것인데 내가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라고 안 해도 한다고. 여러분 왜 안 하겠어요? 내가 상급이 있는데.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이거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땐 진짜는 안 믿는 거야. 진짜 믿는다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믿는데 왜 안 해요? 그럼 진짜 믿는다 하면서 안 한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 받으면은 성령 임하고 안수 받으면 치유받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수 받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야, 막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라, 기도 받아봐라, 안수 받아,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저한테 막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지 모르죠. 여러분은 그냥 저는 뭐 이게 기계와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아무 이렇게 안수해도 달아지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기도 한번 금요일에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축복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아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아무 뭐 그런 게 중요성도 모르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기도해 주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얘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죠. 제가 기도하면 지가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뭐 있는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한 번 하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 안수 한 번 하는 게 그냥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안수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 팔이 별로 편할 때가 없어요. 금요철 할 때 제가 이렇게 헌금 축복하고 할 때 마이크를 오른손에 안 들잖아요. 왼손에 들 때가 이렇게 많아요. 가끔 봤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 하여튼 그 이렇게 막 21일 금식 이렇게 하면서 신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5시 6시까지 팔이 잘 올라가지도 않을 때까지 축복 기도를 했더니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진액이 막 빠져나가.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한 걸 안다겠죠. 저는 옛날에 어떻게 능력이 나한 걸 알까 그랬는데요, 성령 임하고는 알아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진짜 금요철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하죠, 병 고침 받아야지 막 하고 엄청 기도하고 와요. 근데 이분이 딱 걸어와요. 제가 안수하려고 가요. 걸어오는데 안수하려고 가는 데 있잖아요. 정말 몸에서 능력이 확 나가요. 능력이. 어쩔 땐 제가 이렇게 확 능력이 나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어딘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걸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면 벌써 집에 가까이 가잖아요. 이 안에서 성령이 뛰기 시작해. 집 안에 들어가면 막 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세례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막 아이가 복중에서 알고 뛰놀고 막 했다 했죠.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가서 집에, 그런 사람 집에 가면은 막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뛰는지. 오늘은 그렇게 졸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절망과 고통과 그런 속에서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칠 수 없는 병이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인생을,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는 게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만나고 죽을 때 봤잖아요. 근데요, 죽을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두려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기쁨과 소망 속에서 그렇게 정말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전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절망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죄산 받고 구원받아서 정죄함이 없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냐? 절망이 또한 없습니다. 아멘. 왜? 아니,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해도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했어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감사해요. 우리가 봐봐요.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못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난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절망 속에 있던 그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지내던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 오늘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참으로 제가 이런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 되신 주님, 주님의 치유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병약함을 건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권능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여인의 삶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으로, 의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평안할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